지난 시간까지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배운 이 내용들 좀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이 작정한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약속을 주시고 그 백성하고만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하고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는 이유는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그토록 감격하고 감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전단지를 받은 사람 편에서는 어떤 감흥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면서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나눠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크게 감격하면서 야, 내게도 이런 날이 나오나? 그런 어떻게 마음을 갖고서 신나하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전단지를 잘 보관하여서 상품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할인을 받거나 그렇게 전단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단지라도 모두에게 주느냐 아니면 일부에게만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매우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달받아 생명, 즉 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언약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인간은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7장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 인간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발휘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발휘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에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항상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당시에 그에게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입니까? 600세라.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노아는 몇 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가 480세가 되었던 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당시에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내 아내와 내 아들들 그리고 내 며느리들을 데리고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방주에 탑승할 때에는 며느리들도 있을 것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이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구나, 우리 가정에 드디어 자녀가 생기고 며느리도 생기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고 설레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아니면 야 정말일까? 그런 의구심이 먼저 들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보여주면서 비가 내리는데 봐라 노아야, 며칠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느냐, 내가 이후에 이렇게 큰 비로 심판을 내릴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니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라. 그 말씀과 함께 비가 그쳤다면 더 생생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도 내리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심판과 자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모습과 같이 노아 역시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언약을 맺을 이 당사자가 노아입니다. 맺은 당사자. 그래서 그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찾아와서 왜 아빠는 늘 방주를 만드세요? 그렇게 물으면 아빠는 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렇단다, 그러한 이야기만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은 며느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방금 읽은 두 구절을 보면 당시 구원을 받은 자는 총 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까지 총 3명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총 5명이죠. 그러면 8명이 되기 위해서는 세 아들이 전부 결혼을 해서 며느리 역시 3명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며느리가 3명이었다는 것을 밝히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여러분 전부 어디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던 그곳에서 온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시아버지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가 가족들의 인정과 지적을 받으며 오랜 기간 방주를 지었다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지낼까? 그러한 의아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할 확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는 것만 익숙해져서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또 어색해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주신 것으로 바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의 시험은 잘 봤는데 하나님의 시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신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건강으로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남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히 주셔도 주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 사용할 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고귀하고 큰 가치를 돌리는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셨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매주 나오기 때문에 나와서 하거나 나오기 싫은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졸음부터 쏟아지는 것이죠. 준비된 모습으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만 있지 바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른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예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희생이 수반된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셔서 단지 의롭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삼아 하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게 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은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의지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은 싫다는 것이죠. 쉽게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것입니다. 딱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원함을 얻어내죠. 일단 분만이 쌓여가지고 울기 시작하면은 부모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아이가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냥 불만만 있으면 무조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때를 쓰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사용하며 건강을 소모합니다. 그렇게 내 아이가 울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죠. 부모가 시간이 남아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까? 부모가 물질이 충분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사 먹이는 것입니까? 부모가 건강이 좋아서 아이를 업고 다닙니까? 시간을 내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이를 위해서 업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희생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섬김과 희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희생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아는 자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작은 예수로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서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어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또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믿음과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쉽게 믿음을 희생시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생시키며 하나님 이번만 좀 양보해 주세요. 다음부터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시도하며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희생시켜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희생시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믿을 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당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에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먹는 문제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각오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에 사단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매료시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미움과 시기, 공격을 받아 고난의 자리에 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택할수록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과 자리에 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면 이제 다 같이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먹는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니까 그 이후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 심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에 따른 순종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지속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죠. 신앙이 이론인 사람과 실제인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의 여부로 나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예수의 최후 심판, 즉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 심판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죠. 그 신부는 어떻게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까? 반드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을 하면 신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할까? 그렇게 오늘만 날인가?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자꾸 미룹니다. 신앙을 이론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의 특징은 늘 이렇습니다.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신앙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일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준비에 소홀했죠.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잤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여인들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늦는 거 조금 더 잤다가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5 처녀가 잘 때에 그들은 부지런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돌아왔을 때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운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수고하고 인내로 기다리던 그 여인들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 처녀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외면을 당하죠. 분명 그들 역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20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기회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2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에 그 기회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기회를 살려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기회와 시간을 모두 허비하는 자들로 나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착각 중 하나는 이것이죠. 기회는 또 찾아온다.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아니라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며 시간은 많지 않다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인생을 매우 짧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102편 11절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욥기 7장 7절에 내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방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풀이다, 바람이다, 안개다. 그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인생을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을 여러분,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늘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죠. 미련한 5처녀가 왜 미련했던 것입니까? 준비를 해야 할 때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자들에게 졸음을 주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미루게 되고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처녀 비유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5절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여러분 대조시켜 놓은 것입니까? 술에 취하면 사람은 복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 자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술에 취하면 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따라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깨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피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홍수 심판이 있던 때가 노아가 600세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홍수 심판 때에 여러분 이 노아의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때였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한치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부터 보시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녹이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이미 그가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바로 그의 자녀인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비 라멕이 노아를 낳았던 때가 182세였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던 때가 187세였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369세가 됩니다. 여기에 홍수 심판이 노아가 당시 600세 되던 때였다라고 했으니 당시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세가 되는 것입니까? 969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의 죽음과 함께 정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해당 기록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12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크기가 상당합니다. 창문은 하나이며 운전대는 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매우 독특합니다. 처음에는 만들어라 하니까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들다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야, 그래도 창문은 좀 더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운전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 설계도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문이 하나여도 운전대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운전대를 만들어서 내가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운전대에서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의 운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와 교회인 우리인 것입니다. 노아의 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을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노아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바로 이 장면과 같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때 아담이 동물을 찾아다니면서 그 짐승의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동물들이 아담에게 가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짐승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짐승을 택하신 것도 그들을 방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끌고 온 그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 함께 지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본절에 7일 후에라고 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홍수 심판이 시작됐던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난 이후에 이 홍수가 땅을 덮었죠. 11절부터 16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 보면 홍수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읽은 내용을 잘 보면은 그 7일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상 외에 그 누구도 방주에 타기 위해서 방주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방주에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과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의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홍수 심판 당시에 방주에 타지 못하여 죽은 자들은 정말 구원을 받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심판받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은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결국 이 방주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들이 의지만 발동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인데 120년 동안 그들은 왜 의지를 발동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7일 동안 왜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를 구원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왜 굳이 그 큰 방주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을 태우십니까?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다 탈 수 있는 방주를 여러 개 만들라고 명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홍수 심판을 내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구원하셔야 한다면 홍수 심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드시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자들의 이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칼빈주의의 주장대로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을 교훈합니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죠. 하나님이 왜 인류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부패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건짐을 받았죠.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건짐을 받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짐승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 다 죽었습니다. 제한적 구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의 세 며느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던 그 무리 속에서 노아의 아들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 구원을 받기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했죠. 120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방주를 만들고 그는 마지막 7일을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말씀에 따라 들어가기는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혹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까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 그렇게 여겨서 그 방주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 역시 다른 이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도록 붙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 들어가자마자 문부터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칼빈의 5대 교리를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자기 백성만을 건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 건짐을 받을 때까지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기 백성을 다 건져내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의 문을 그대로 닫아버리십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만들었는데 그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은혜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하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풍성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죠. 그냥 다른 것들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성도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며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로 말한다면 방주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 아니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언하고도 늘 실패하는 것입니까? 자꾸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면요, 평생 다이어트를 해도 실패합니다. 자꾸 육적 배부름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그 순간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외쳐도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는 그 음성이 내가 자는데 방해되는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작정은 세상과 사단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하거나 중도에 포기되는 일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드셀레가 죽는 때에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노아에게 120년 유예 기간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때가 끝나자 곧바로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심판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만 심판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말세의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미 이 징조를 주변에서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적당히 살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시며 너와 내 가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노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는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노아와 함께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똑같아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꾸 졸음이 쏟아지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짧아도 인간 편에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게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는가? 그런 의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까지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은 모두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은 전자에 속하여서 끝까지 주를 따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 밖으로 홍수 심판에 빠져 죽는 자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방주 안에 탑승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실 때에 방주 밖에서 절규 섞인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나 결국 심판으로 죽음의 자리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찬미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